요한복음 2장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4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우선 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과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이 즐거움의 상징이고 당시 포도주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음료수처럼 마신 겁니다. 잔치에서는 빠질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에 이 즐거움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잔치를 벌이지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이 강물이 피가 되는,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거든요. 이 물은 생명수입니다. 나일강 젖줄을 이용해서 농사 짓고 살았거든요. 그걸 마시고 살았는데 피가 된 겁니다. 이게 재앙이죠, 재앙. 엘리사가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그 못 먹는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이 물을 그냥 맹물을 포도주,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는 이적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려고, 참된 즐거움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 만백성, 모든 사람을 위하여 베푸신 잔치, 여기 연회를 베푸시는, 이게 잔치거든요. 어떤 잔치를 베풀어 주셨냐면 만민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게 영생의 포도주입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7절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사람은 눈뜬 소경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그런데 그 가리워진 면박을 제하시며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잔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 우리를 위해서 초대해 주신 잔치는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 주셔서, 이 소경된 눈, 육신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영적인 눈을 갖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데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인 겁니다. 이게 진짜 잔치예요.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고 지금 이 잔치 속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요한복음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요한복음 2장을 찾았는데 2장 5절부터 제가 몇 절 더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이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여기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거기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우니, 이 하인들이 부리는 종이 아니고요. 이 하인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이게 일꾼이거든요. 일꾼. 그 결혼식을 돕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들. 그 디아코노스, 그 일꾼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물을 채워라. 그 포도주로 그 만들어 주시는 그거를 믿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디아코노스 그 일꾼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의 상식으로는 정말 믿어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그 디아코노스 그 일꾼들이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운 겁니다. 물을. 그런데 아구까지 채웠다니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 확실히 순종한 거죠. 확실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니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그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포도주 떨어진 인생 같은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아무 의미도 모른 채 목적도 모른 채 방황하며 살던 인생이, 맹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을 했는데, 순종했다니 뭡니까? 구원받은 게 순종입니다. 복음을 믿은 게 순종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랬을 때에 포도주같이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에 초대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는데 연회장도 몰랐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뭐냐면은 순종한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로 순종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지 않습니까? 연회장도 몰라요. 연회장도 이 사실을.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순종했으니까요. 우리가 구원도 순종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하게도 이게 무슨 기쁨인지 무슨 즐거움인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도 순종해 본 사람은 알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죄를 끊고 세상과 구별되고, 이것도 마음에 결심을 하고 실제로 한 가지 죄라도 딱 끊어본 사람, 담배 딱 끊고, 새해에는 술 끊고, 형제 자매 모르게 몰래 했던 것들 다 끊고, 내 양심에 걸리는 거 딱 끊어본 사람은, 진짜 한번 순종을 해본 사람은 기쁨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 끊는 사람, 못 버리는 사람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 올해부터는 11조 정확하게 해보자. 하나님 앞에 진짜 정직하게 한번 해보자. 그거를 순종하고 딱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아까운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어떻게 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딱 순종하고 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이걸 아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순종해서 하고, 어떤 봉사를 순종해서 하고, 비록 육신은 힘들지만, 내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 순종해서 그걸 하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은 몰랐지만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을 했는데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 비록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최선을 다한 거다. 아구까지 채웠다는 게 최선 다한 거예요. 최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거죠. 그게 다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순종하는 삶, 아구까지 채우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자. 순종 한번 해보자.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좀 꺾어보자. 그리고 진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힘쓰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실천을 했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거를 그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마음에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